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왜 사는가? 결론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결론은 한 가지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의 최정점도 바로 그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사는가? 조금 더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전 바운더리를, 이 사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또 내 어떤 순간순간에서도 번뜩번뜩 아주 번쩍이는 어떤 그런 영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존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연약한 일,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온 그 마음을 막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는 사명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사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십시오. 비가 오면 뭘 쓰라? 우산을 쓰라. 우산. 그냥 막 비가 막 폭풍처럼 막 쏟아지든 비가 올 때는 여러분 우산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막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 여러분 우산의 대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우리를 더 씌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참 괴롭히고 힘겹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명의 우산, 사명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 힘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도 여시고 길도 만드시고 없던 길도 여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사명만큼은 놓치지 마라. 사명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또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이 사명 붙들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에 먼저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가 참 슬픔이 많아. 눈물이 많은 여인이야. 자식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예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요,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힘겹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여자, 기도하면서 사는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지금의 내 생에 지나온 삶이 참 힘겹고, 또 지나온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여인, 기도로 사는 어머니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 한나의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어떻게 그 여인이 축복의 여인이 되는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주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위대한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와. 이 1장과 2장과 3장의 엘리 제사장 얘기,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 한나의 얘기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가정은 점점 쇠락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이 있어.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문은요, 정말 축복의 가문이에요. 선택받은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이 또 자연히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에요. 존중받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신적인 통치, 선민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속의 제사장의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을 거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에 타락하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이 홈리와 비누하스 두 아들이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만 죽나? 데리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4천여 명이 그 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전쟁이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위대했던 그 한 가문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버림받게 되는지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그렇게 기도하면서 태어났던 이 사무엘, 그렇게 3대 4대에 걸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렇게 흥하는 가정이 되는 과정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불신앙, 그런 타락, 그런 우상 숭배,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몰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가 쇠약해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그 침탈을 당해도 꼼짝달싹 못하고 다 수탈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이 4장 5장까지 쭉 기록이 되다가 비로소 6장에 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이 벳세메스 암소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그들의 그 다곤, 우상 신상이 있는 다곤이 있는 그 신상이 있는 그 안에, 그 창고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놨어요. 그들이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에 법궤를 모셔다 놓은 이유는 아주 하는 거 분명해요. 우리의 다곤 신상이 더욱더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임재하고 있다는 이 법궤는 이 다곤 신상의 그 앞에 여러분 초라하게 버림받은, 마치 그 법궤가 다곤 신상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그 앞에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두었어.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봤더니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곳에 온통 난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곤 신상을 다 무너뜨린 거죠. 독종이, 나라 전체에 독종이 창궐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저는요, 그 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부러지고 깨어지고 난리법석이 나고 그렇게 아주 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 아니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 아니냐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을 한다. 믿지 않는 사람.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 저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도 아는데,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살고 또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걸 보면은 정말 때때로 가슴이 섬찟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말이죠. 이게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법궤 때문에, 이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 그래서 이 법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 옮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에그론 마을 사람들이, 에그론 도시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가 그 법궤를 우리 마을에 모셨다가 우리 마을도 독종으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그들이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의 일들이, 이런 엄청난 재앙의 일들이 이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법궤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경지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돌려보낼 때에 실험을 했어요. 아기를 낳은, 새끼 송아지를 낳은, 아직도 저신하는 그런 어미 암소 둘을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그리고 그 법궤를 그 수레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뭐 금부치를 막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암소 둘로 하여금 베세메스로 가게 하자.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명히 송아지가 그리워서 가는 것을 멈추든지 돌아오든지, 그러면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암소 둘이 돌아보지도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 법궤를 그렇게 데리고 모시고 가면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다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말자.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세메스의 암소에 법궤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그 위에다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송아지가 울어요. 새끼 송아지가 어미를 찾아서 울어요. 그런데 아직도 절신하는 이의 어미소가 그 새끼 송아지가 우는데 그걸 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묵묵하게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요. 그 유명한 말씀 여기에 나오잖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베세메스를 향하여. 할렐루야.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요, 이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이 춤을 추면서,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자고, 나라 전체, 민족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우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영적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흥의, 이스라엘의 대부흥의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6장, 사무엘상 6장에는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그런 눈물 많았던 그런 시절들, 그런 세월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대반전이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누군가 사명에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명은 새 역사를 만든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 속에서도요, 혹시나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한 가정 속에서도 어둠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 속에서도 이 눈물은 반드시 닦여질 수 있는 이 은혜의 날, 정말 대반전의 날,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에서도 막 오르막길만 있는 것 같아. 너무 힘겨워. 오늘 하늘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 잘은 몰라, 우리 심 선생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전에 뭔가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하나님 이루셔서 감사하다, 또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도 이렇게 고백으로,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런 눈물과 이 어둠과 이 연약함과 이 아픔과 이런 상처의 이런 그런 아주 고독한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곧 시작하는 그 전환점, 그 경계선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믿음이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할렐루야.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었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래 2마리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사실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오늘 저녁 때는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막 버뜩 떠오르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능한 소를 사용하지 않고요, 멍에를 늘 메어서 멍에에 익숙해서 멍에를 지고 수레를 끌고 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실 때에 초짜소보다 경험이 많은 소들이 잘 갈 거 아니에요? 잘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요. 멍에를 맨다는 게 이게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걸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 말이에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익숙하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처음 심정처럼 사명은 그렇게 처음 마음처럼 첫사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 짐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처음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처럼 익숙하게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능숙하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좀 힘겹고, 또 때로는 어설프고, 때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처음 내게 주어진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감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권사님, 소주 이름에요, 처음처럼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처음처럼을 아시는 분들 같아. 근데 사실은 제가 온양에서 목회할 때, 온양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그 온양에 별로 이렇게 이제 쉬는 날 좀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천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산이 무슨 산이었더라? 이름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좀 꽤 큰 산이 있는데 온양에서 그쪽 뒤로 산 중턱을 넘어서 그 산을 가게 돼 있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세피야 그것도 그
교인 권사님 중에 차 공업사를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요 차를 한 대 해드리겠대. 감사하죠. 근데 꽤 비쌀 텐데요. 괜찮대. 제가 목사님 차를 한 대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어느 날 왔는데 차가 왔는데 뭐가 왔느냐? 세피아가 왔어. 왜 안 놀래? 세피아 아세요 혹시? 기아차 세피아 1500cc 1495cc. 근데 깨끗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차를 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 이상해. 그래서 권사님한테 구권사님 차가 조금 이상해요. 아 그래요? 공장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세피아가 껍데기 따로 엔진 따로 바퀴 따로 여러 차들을 갖다가 그 공장에 있는 중고차 물품들을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차를 하나 만들었어. 그게 세피아야. 그래 그걸 타고 이렇게 이제 월요일날 가면은 거기 이렇게 가면은 그 산 입구에 홍대 미대 출신 조각가가 거기에 작업실이 있어.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에 커피숍을 따로 하면서 작업실이 있어. 근데 가면은 마음껏 커피도 내가 타먹고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그냥 와도 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친구하고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예술에 관한 얘기도 하고 와 미술에 관한 얘기도 하고 와 인생에 관한 얘기도 하고 우와 권사님은 역시 센스가 그거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하려고 그래서 근데 거기가 여러분 그 커피숍하고 그 작업실이 이름이 처음처럼이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명은요 처음처럼 돌아가야 돼요. 만일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처음처럼의 이 첫 사명, 처음처럼의 이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은 돌아가야 돼요. 사명을 놀이처럼 하지 마는 놀이처럼. 사명은 거룩한 거예요. 사명은 신실한 거예요. 사명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놓고 싶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놓아도 되는 그런 내 마음의 결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명은 거룩한 거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고 오늘 내가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 사명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고 엄청난 핍박과 심지어는 이 순교의 사명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죽음의 자리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 사명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치고 나가는 게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처음처럼 처음 멍에를 치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워도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뭘 패고 그리고
암소들을 뭐로? 번제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내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게 충격받는 장면이에요. 새끼들 오는 것도 다 못 들은 척하고, 그쵸?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미물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쵸?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수레를 끌고 법궤를 끌고 가는 여러분이 암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암소를 잡아다가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을 지펴서 그 수레를 나무를 다 패서 쌓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이 소들을 그 위에 쌓아놓고 불로 태워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 사명은 감당하고 나면 나는 철저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대하는데 왜 이렇게 서글퍼지는지 몰라. 서글퍼져. 그런 사건, 그런 헌신, 그런 소명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상 7장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요, 이런 암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잖아. 나 죽어, 나 사라지고, 나는 쟤처럼 연기처럼 그렇게 다 감추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성지교회가 높여진다면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사무엘상 7장의 역사가 아직 안 나타나.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5장은 지나갔어요. 아멘. 지금은 6장의 시대야,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